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7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그랬습니다. 이에 선지자라 하는 말은 다 아시죠? 프로페테오스. 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선지자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전하는 자잖아요. 모든 구약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선지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전한 것은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 무엇을 가지고 전했을까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알렸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한번 그 증거가 뭐냐면 신명기를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네, 신명기 18장, 18장 15절에 여기 돼 있잖아요.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그 이름들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먼저 선지자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지자가 먼저 알고 전했다 그랬는데 무엇을 전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이어져 있는 것이지 그냥 뚝뚝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나와 같은, 여기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어떤 육체로도 하나님 보고는 살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누구가 아닌 나와 하나님에 관한 관계잖아요. 이 성경이 내 몸 밖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성경이면 내가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지요. 내가 먼저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채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죄를 깨달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한번 더 볼게요. 사도행전에 한번 볼게요. 구약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네, 7장 37절. 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여기에서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다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페테스, 네, 선지자, 먼저 전하는 자, 무엇을 전할까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 무엇을 전해야 하나요?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곧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럼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그럼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입이 되어 가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볼게요. 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채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입이 된, 하나님의 입이 된 그들로 통해서 모든 말씀으로 살린다고 하셨잖아요.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은 여호와 말씀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채워서 그것을 살려내는 것을,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따라 와야 되겠죠. 그러면 세상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지. 그게 말씀이지. 그냥 사람이 번역된 생각,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은 늘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다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번역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켰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별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혼미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마태복음 2장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그랬습니다. 네, 선지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을 전하는 자, 먼저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을 전하는 자. 네,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뜻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뜻과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의미대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담아서 그 모든 그 말씀을, 아니 모든 부모의 생각, 그 뜻과 의미를 담아서 자식의 이름을 부여하듯이 여기 선지자의 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름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냥 노아, 모세, 아브라함 뭐 그냥 이렇게 볼 것이냐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가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고 그냥 마냥 오늘도 뭐 이 모세 뭐 사람 이름에 그렇게 붙이는데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이것을 봐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을 자꾸 보니까 말씀이 혼미해지고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언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 걸음이 이 원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 성경, 한글 성경 번역본이고 영어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 또한 번역본이고, 네, 일본말로 기록되었던 프랑스, 러시아 모든 그 성경들이 그 나라 말로 기록된 것은 번역본입니다. 원어를 쓰는 나라를, 원어를 국가 언어로 채택해 갖고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나타내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원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 하나만 해도 프로페테스, 프로페테우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먼저 알고 전하는 자, 하나님 전하는 자. 그러면 예레미야라는 의미가 있겠지요. 네, 이 예레미야라 하는 의미가 뜻이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어근을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뭐를 세울까요? 예,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어근을 추적하면은 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룸이라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 룸 오르다 일어나다 높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로 높이다. 네. 7311. 네. 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아까 설명드렸을 때에 아까 신명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나와 같은 선지자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그 말씀이 바로 율법으로 세운다는 것이잖아요. 율법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설프게 배워서 뭐 세상 말도 그렇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배워갖고 어설프게 안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끝까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은 내려가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살려내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룸이라 한 예레미야의 그 어근을 추적해 보면 룸이라 한 단어가 그 룸이 오르다 일어나다 높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래의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데 무엇을 세우시느냐 여호와로 높이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근이 룸 오르다 일어나다 높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높이다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니까 그럼 끝까지 율법의 그 끝까지를 다 채우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선지자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을 전하는 자 그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바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신 바가 뭐냐고 보면 이게 흐렛된 흐레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럼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흐렛된 흐레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뭘까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흐렛된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변해와야 되겠죠. 나에게 생명이 되기까지. 그러면 어떤 말씀? 로고스에서 레고, 랄레오, 포네, 엔톨렌 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그때를 갈 때에 그때에 맞는 말씀입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내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때에 맞는 양식은 하나님이 나의 때에 맞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내 자신을 죽고 하나님을 살려냈을 때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지 내가 생명이라 한다고 생명이 되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아도 내가 은혜 되나요?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 그것은 나의 생각에 내 그 말씀 합당하니까 내가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살려내는 말씀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살려내는 말씀을 받을 때 먼저 악하고 더러운 욕심 많고 어리석고 교만한 나에게 이 말씀이 온다고 해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 있고 점 있는 거 안 받으시잖아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 기도 안 받으시겠네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갈 때 의인이라고 해주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사람의 멸시와 그 모든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었는데도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죄가 있지만은 말씀을 따라갈 때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 말씀도 변화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봤다고 이 번역된 성경을 본다고 해서 말씀 받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원어를 통해서 내 자신의 그 죄악 내 자신의 죄를 다 밝혀내고 그것을
내 발밑으로 내리고 발밑에 있던 이 내 속에 죽어 계셨던 하나님을 살려낼 때 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로고스, 레고, 날레오, 포네, 엔톨란 이런 많은 과정들이 말씀이 변화되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그 모든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를 느끼지, 법 테두리 밖에 나간 그는 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 헌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 때에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 이 법도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이 법도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런 것이 않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배우고 채우고 나에게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율법을 안 지키면 뭘 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면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도 어머니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그랬잖아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율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율법을 가지지 않고는 결단코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 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로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것이고 먼저 배워야 하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라마라는 뜻도 있습니다. 라마라 하는 것도 높은 곳, 고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어근을 추적하면 아까 전 예레미야하고 어근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높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다. 그곳이 라마라 하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의미만 살려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깊은 뜻과 넓고 그 깊고 그 방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영상에 다 담을 수도 없고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는 자들은 그 의미를 살려가면서 말씀을 보겠지만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잠깐 배운다 해서 다 살릴 수는 없기에 이 한글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원어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여러분들에게 의미만 살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마에서 하는 이 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라마가 높은 곳, 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어근은 룸, 아까 전에 예레미야의 룸 7311번 이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룸이 바로 여호와로 최고로 높이는 거. 그러면 그 최고까지 율법을 끝까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면 크게 통곡. 아니 하나님 말씀을 채웠는데 왜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폰의 소리가 바로 폰의 것입니다. 여기 폰의 소리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플러스인데 플러스도 이게 번역이 잘못되는 게 뭐냐면 크게라 하나만은 헬라어로 메가스 다른 의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번역을 크게는 플러스는 많은 양이 많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번역을 크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번역은 크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플러스 뭐라고 돼 있나요? 양이 많은 혹은 수가 많은 다르잖아요. 이 번역을 참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사람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많을까요? 뭐가 많을지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곡한다 하는 이 말을 주목해서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이 통곡한다 하는 어뜰머스 이 말은 통곡하는 애곡, 애도 무엇을 애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를 깨달았을 때 죄인이라고 칭할 수 있잖아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서 이게 통곡할까요? 그러면 죄를 깨달은 건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어근이 야라라 해갖고 그 야라의 그 뜻이 율법은 토라. 네,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려서 이 영상을 보신 분 알겠지만 토라라 하는 것은 창출내 민신. 네,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토라라 하는데 그 토라의 어근을 추적하면 네, 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야라가 네, 야라라 하는 말씀이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쏘는데 말씀이 관역을 이렇게 우리에게 탁 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직방으로 이렇게 오는데 아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율법을 가지 않고는 율법을 통해서 가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죄인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험 있고 점 있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가지는 어근을 추적하면은 바로 토라가 야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야라가 바로 치다, 비를 내리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라의 의미를 가지면 그럼 말씀이 율법이 나를 찌르고 그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맞아야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겪지 않고는 결단코 넘어가지 못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 나쁘다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율법을 더 채우고 깨달아서 내 속에서 나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살려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고 흠 있고 죄를 깨달은 그가 죄인이라고 청했고 죄를 깨달으면 율법이 있어야 되고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새기고 그것을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티모스가 그래서 그것을 하기에 너무나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내가 잡았던 것, 내가 알았던 것,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네 거 아니고 다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하는데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내가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면서 입버릇처럼만 말하고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도 회개기도 하면서도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하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이 어리석고 욕심 많고 교만한 나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안 죽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지는 이 통곡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슬퍼하는 것도 바로 그렇다는데 뜨레노스 소리치다 두려워하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소리치다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오면은 두려워해야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온다 해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성경 말씀은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겪고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그 쭉 2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 게 그 과정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을 이제는 생명까지 가야 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 예레미야 율법의 그 끝을 간 그 선지자 예레미야로 그 기록된 말을 우리 안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라헬이 그다음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라헬은 마냥 야곱의 아내로만 보고 우리가 라헬 하는데 야곱의 아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라헬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풀어 들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이 한글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보고 계시니까 이 의미를 살려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라헬이 어떤지를 봐야 하겠죠. 이 라헬은 야곱의 아내가 맞아요.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라헬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알아야겠죠. 왜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랬을까?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라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창세기로 가야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35장 14절에서 여기에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모르신 분은 없겠죠. 이제 여러분들 다 교회마다 성경 통독을 하시기 때문에 한 해의 새 첫 계획이 성경 일독하기 가면서 우리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은 읽는 것과 눈으로 그냥 달달 읽는 것과 그 의미를 살리면서 읽는 것과는 천지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5장 14절에 보면은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지는 않겠지만은 이 야곱이 먼저 이 과정이 있어야 그 라헬의 과정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랬습니다.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근데 길을 가다가 그랬잖아요.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느냐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이미 여기에서는 그대가 등남하였다고 산파가 말했잖아요. 근데 여 밑에 보면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미 여기에서는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났잖아요. 했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가 죽기에 임함에 그랬어요.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누. 말이 진짜 안 맞잖아요. 이거 보면 여기는 이미 했는데 여기는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느냐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이름도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베논이 베냐민 이것도 다 이름이 그냥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다 그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죽기에 임하여 그랬습니다. 죽기에 임하여 여기에 뭐라고 돼 있네? 무트라고 나오잖아요. 무트가 여기 찍어 보면은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서 기본 어근 죽다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그가 죽기에 임하여고 이건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기본 어근 무트
번역본에는 죽기에 임하여고 여기에서는 무트 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 칼 동사라고 했습니다. 요 칼 동사 요게 A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면은 칼 동사 완료형이면은 이미 기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래서 이 죽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기본 어근이 죽다. 이 무트라 하는 말이 칼 동사의 완료형이면 죽었다는 거. 그러면 이 번역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게 이만.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들 낳을까요?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내놓아서도 안 되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만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더 혼미스럽고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까 전에 마태복음 2장 18절에 라헬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런 말과 그 뒤에 라마가 나오고 또 라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나왔던 이 이름이 왜 마태복음에 나왔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마냥 이름만 달라 외우라고 나왔을까요? 그 아니잖아요. 말씀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하나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죽기 즈음에 가면 이게 자기들이 써놓고도 이 말이 참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죽기에 임하여 하는 말이 여기는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니라 하매 그래 놓고는 아들 낳았대요. 낳았는데 또 여기에는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여기에 죽기에 임하여가 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트 죽다 칼동사 완료형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아들 낳은 것입니다. 네, 이 말이 한글로도 진 왔다 갔다 하고 원어에서는 분명히 죽었다고 되는데 죽기에 임하여 그렇게 죽고 났다 하는 말이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죽기에 임하여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이해되기 쉽게끔 말을 바꿔서 이렇게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한글로도 하나하나 한번 따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그러는데 왜 자식이 없어요? 아까 전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해놓고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우리 문장으로 봐갖고는 분명히 나왔잖아요. 넣으니까 베논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아비가 다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다르게 불러줬잖아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면 여기에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여가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라헬은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 자식을 놓기 위해서 라헬이 죽고 그러면 그 죽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라헬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죄의 삭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건 네 죄를 다 깨달아가고 다 채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 선지자 예레미야 라마라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채운 그가 이제 죽고 자신의 그 죄악을 다 채워서 자신이 죽고 이제 다시 이 자식이 뭘까 한번 볼까요? 테크나라는 것입니다. 이 난 자식이 이건 뭐지? 라헬이 애곡하는 것이라 다 테크나, 네 테크나, 테크레이오스,
테크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테크나 텔레오스, 네, 이 말은 바로 완전하게 끝내다. 네, 이거 테크나의 그 어근을 찾아가면 텔로스 끝 종결, 무엇을 끝내고 무엇을 종결할까요? 하나님을 그 모든 말씀을 끝까지 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완성시켜 엔톨렌, 네, 엔톨렌이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까지는 어떤 말씀? 바로 로고스에서 레고, 랄레오, 폰에 엔톨렌에 가면서 끝까지 끝내다 끝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채우고 그 말씀이 이제는 다 채웠으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들려질 때 그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끝냈다. 이 그때의 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테크나라 하는 말이 이것이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헬이 그까지 갔다면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그것을 그냥 말씀을 채웠다고 가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을 배웠다고 하나요? 아니죠. 그 말씀을 율법을 다 채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달았으면 그 깨닫는 그 죄를 십자가에 하나하나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냐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채우고 깨닫고 그 죄를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자신을 다 죽이는 하나하나 못 박고 죽인 그가 애곡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애곡의 클라우토모스, 네, 울부짖다 눈물 흘리다, 네,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가 내 이 생명까지도 우리가 가고 있는 이것이 다 우리 건가요?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드린다 하는 건 뭘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험 있고 점 있는 거 안 받으신다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낱낱이 다 밝혀내어서 우리의 죄를 다 밝혀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죽고 살려낸 것이 자식 테크나 라헬이 죽고 가는 길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길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리는 늘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깨달았고 내가 그것을 새겼고 그것을 다 또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그 길이 너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의 죄를 깨닫는 과정도 힘들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내 죄인가? 나는 내가 다 알고 내가 온 것이 이게 바르게 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깨달았던 이것이 이 말씀이 아니구나. 내가 아직 죄를 다 못 채웠고 그것이 통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곡하면 울부짖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음성을 들은 그는 사도 바울밖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없잖아요. 그 음성을 들은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에서 9장, 22장, 26장 다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에는 듣고 보지 못하고 두 번째 22장에서는 보았지만 듣지 못했고 26장에서는 듣고 보고 다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는 여기 그것을 완전하게 끝내고 다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여기도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어서 문장이 보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가는 말은 그가 아니고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라헬은 낳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이 죽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게 바로 라헬의 삶인 것입니다. 그 라헬의 자신은 죽고 아들을 살려내는 아들을 그 안에 그 아들이 바로 뭘까요?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보기 전에 한번 볼게요. 요일서. 네, 요일서 5장 12절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품기 위해서 라헬이 그 길에 하나님의 끊임없이 가면서 그 아들을 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죽였다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무슨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한글로 된 번역본 성경을 보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어는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이게 좀 의미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끊어봐야 하는 게 라헬이 그 자식을 왜 애곡하는 것이 분명히 아까 창세기에서 라헬은 낳았다 그랬어요. 네, 산파 그랬죠. 등남하였다고 아들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그 밑에 절에는 보면 무트라게 죽다 죽기에 임하여가 아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또 짚어드렸어요.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어서 문장을 보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니. 그러면 그가 자식이 없을까요? 아니 이 문장을 보고도 우리가 라헬이 자식을 아까 전에 창세기 35장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절 18절에 읽어드리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름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고 그 낳는 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그랬는데 과연 그가 자식이 없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럼 통곡하고 애곡하고 그 슬퍼하며 그 소리가 들리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도 우리 자신은 우리 보고 이 말씀을 죽으라니까 죽는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네 거 아니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그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돌이키라 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가라 하니까 그것이 아직은 내가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너무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이라 하시는 분은 우리의 죄를 알려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가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주었을 뿐이지 예수가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시편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그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면 예수님조차도 그 율법을 완전케 완성시키러 우리 안에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여호와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그것을 받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크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크 에이신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한테 없다. 무엇이 누구든지 뭘까요? 파라클레테나이 예수 곁으로 가야 하는데 파라가 바로 뭐뭐 곁에인데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불러주셔도 우리가 못 간다는 것입니다. 왜? 네 자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그 길은 너무나 아까 전에 왜 통곡 소리가 나오겠어요? 너무나 내 자신을 꺾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고집스럽고 너무나 자존심이 있고
우리의 그 교만했고 욕심, 어리석은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기가 너무나 이게 참 힘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단 누구든지 오다가 뗄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였도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 뗄로 원하다입니다. 근데 우크 뗄로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갔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간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직은 이 말씀을 받고 내 안에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대해야 되는데, 아들을 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을 품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기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거 라헬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은 이미 창세기에서 그렇게 나아갔고 베뇨니 그 아비가 또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또 이름을 바꿔주었듯이 그 과정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낳았어요. 길에 가다가 자신을 죽고 난 아들, 베냐민 있지요. 근데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 뒤에 보면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헬이 자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 라헬은 이렇지만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헬은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인데 요 문맥상 보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하면 그럼 라헬이 안 낳았던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지금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못 안 박았잖아요. 예수님은 못 박히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가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라헬이 말씀을 따라가서 테크나 아까 전에 그 말씀도 뭐라 그랬나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품어야 하는데, 그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를 품어야 되잖아요. 그 품은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과,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못 죽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내가 오늘도 내 이 죄를 깨닫고 내 가슴을 치고 나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한 소리가 들리고 그것을 내 자신을 죽이면서 다 채워가는 것이, 끝까지 채워가는 것이 라마에서 그 율법을 끝까지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고 채우고 깨닫고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면서 벌써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이나요?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내 자신을 더 이상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못 간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저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 달려가는 분들도 계시겠고, 그러나 아직은 저는 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상고하며 묵상하지만 아직도 내 자신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고, 내 자신의 이런 어리석음, 욕심, 교만, 이런 육신의 생각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많고, 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가는 발걸음 중에 있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도 가는 발걸음 중에 있으니 이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나누고 묵상하여서 그런가 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정말 이 말씀이 맞나, 또 이 번역된 성경으로 보는 이 말씀과 원어에 기록된 이 말씀과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인가,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죄인 맞습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의인이라 칭해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날마다 바뀌어서 생명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더디지만 한 걸음 내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